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서 히브리인들의 사회로부터 상당한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 권리가 빼앗기게 되고 또한 그들의 생업 자체가 위협을 받으며 그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들은 기독교를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10번씩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편지를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켜서 결국 승리하였음을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2장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와서는 그러한 핍박과 고난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적인 자세들을 가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의 자녀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세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할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애굽에서 있었던 그런 생활들을 전부 다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40년 동안 하나님 주신 것을 먹으며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살아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도록 한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그렇다. 그 방법이 하나가 징계라는 방법이다라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징계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나의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하나님의 흔적들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고 의지하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는 여러분이 피하고 싶은 어떤 고통과 고난이 여러분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서 8장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럽니다. 세상 속에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 중에 있는 현상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확신하며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3장 1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꾸지람도 주시고 우리에게 간섭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더라도 그 집안에 따라서 집안에 내려오는 삶의 방식에 따라서 우리는 배워야 되고 달라져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제 세상의 마귀의 손에 있다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손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어찌 그 과정에 그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한낱 누에 꽂히도 거기서 나방으로 변화되는 속에 그 많은 몸부림을 치고 나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데 어찌 그 과정이 없겠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게 내라 회개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 징계, 우리는 징계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열심을 내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여러분은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선교지 가서도 그럽니다. 선교사들이 가져야 될 자세를 바꿔야 한다. 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내가 중심이 되면 왜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선교지가 중심이 되면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나눔의 교회에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것을 사용하는데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잘하지 못하는 영을에도 하나님은 할 수 있게 주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큰 내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어디 가든지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분명 이 시대에 우리 나눔의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맡기셨다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할 뿐입니다. 이미 남이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게 두고 우리는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뛰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말만 복음을 전해야지 하지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는 게 여러분 마음 뛰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온통 생각이 그 생각뿐입니다. 이걸 어떻게 잘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우리 교회가 필리핀 사람들을 불러서 공부시켜서 역파송하듯이 이제 그 일꾼들이 스스로 온 그들을 가르쳐서 역파송할 것인가? 그들은 적어도 한국어 자격증을 얻어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잘은 못해도 얼마나 우리는 편하고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열심을 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 주시는 그 어려움과 고통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우리는 열심을 갖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즐기며 가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나 불평을 가지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시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찮은 모래도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필요한 자리에 갖다 씁니다. 아무리 모기가 많아도 필요 없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찮은 돌덩어리 하나도 그 속에 역사가 있고 의미가 있고 스토리가 있으면 그 돌은 엄청난 비싼 가치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예수님 시대 때 있던 그 골동품을 목사님 이거 가져가시겠냐고, 이거 한 1억 정도 간다 그러길래 저는 1억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뭘 가져가겠냐? 저기 있는 저 우리나라 최고의 도공이 빚은 저 주병을 내가 하나 갖고 싶다. 그래서 그 주병을 들고 오신 거예요. 그 저보고 이상하다 그래. 이거는 1억짜리고 이거는 그렇지 않는데 1억은 그것은 팔아야 1억이고 얘는 불빛에 따라서 다르고 내가 다 잔에 내가 올려놓으면은 빛 따라 다르고 모양마다 다르고 닦을 때 기분 다른데 그 기분을 옛 골동품에 느끼지를 못합니다. 얘는 만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손에 있으나 내 것이 아니고, 그러나 얘는 내가 항상 만질 수 있고 봄에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랬더니 역시 그분들은 내가 전문가인 줄 알아요. 전혀 아닌데 전문가는 다른 애예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떻게 즐기고 살아갈 거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러한 시험을 시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갈 때는 더욱더 거기에 대해서 기쁨이 올 것입니다. 야, 됐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이심을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참아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상급이요, 생명의 면류관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받는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주의 일 때문에 받는 어려움입니까? 여러분의 주의 일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라면 여러분 도리어 더 즐기시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잘못으로 받는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시면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욥은 이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처럼 나오게 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이러한 은혜,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처럼 무미건조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저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작정하심과 역사하심을 저는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많고 많은 날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이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만나도록 작정하셔서 내게 이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즐기며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돈이 많아서 그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애씀과 필리핀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을, 목회자들을 여러분이 전심을 다해서 섬기고 때로는 대접할 게 없어서 끼니 때마다 힘들어서 발을 동동 구를 때도 있었습니다. 돈도 없지요, 넉넉도 안 되지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매달릴 때마다 다른데 친구 목사님들이 오늘 내가 함께 살까요? 또 다른 오늘 내가 함께 살까요? 부탁도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필리핀의 이러한 선교의 크나큰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벌써 우리 신학교에서 졸업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160명 가량이 됩니다. 이번 주에 가서 목사 안수식 하고 나면 40명입니다. 그럼 160명이 됩니다. 여러분, 2주 3주 공부하고 목사 되고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그들에게 올바른 신학을 가르쳐서 그것을 배격하고 이제 그들이 목회하는 현장에서 그런 문제들을 바꿔놓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감사의 일입니다. 즐깁시다. 즐깁시다. 감사합시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필리핀 목회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캄보디아 장군들도 보게 되는 때가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캄보디아는요, 사병 5명의 장군 하나래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이야, 이가 비리구나, 비리. 오죽해야 국방부 장관이 장군 진급을 2년 동안 유예시켰답니다. 그리고 정령 퇴임을 시켰대요. 그날 훈장식 하는데 제가 쭉 찾아봤어요. 보니까 연세 드신 할머니가 완스타를 달았어요. 그래서 역시 그대로구나. 아까 저랑 악수하던 3스타가 큰아들, 둘째 아들 둘 다 2스타예요. 자기 밑에 데리고 있는 거예요. 3부자가 별을 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똑똑한가 봐요. 그 행사하는데 사회를 보면서 하는 거 보니까 일부 계층만 힘을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뭐가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복음만 전해지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정금같이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우리는 소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눔의 교회는 PC만에서 망한다고 13년 전에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웃었습니다. 이유는 우리를 몰라서 그러니까. 지금은 나눔의 교회는 돈이 엄청 많은 교회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돈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눔의 교회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가졌더니 하나님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겠다. 우리는 세계 선교의 꿈을 갖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누가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되는 것보다 도리어 그 왕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소망 있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순간에 나의 안일함, 오늘 순간에 편안함보다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것을 즐기며 소망 가운데 있는 우리 나눔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김치를 담아서 그 어려운 교회 보내고 수고하고 애쓴 거, 여러분의 그런 모습 저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사진으로 다 봤습니다. 얼마나 즐거워할까. 아마 이때쯤 되면 누가 짜다 달다 뭐하다 고함도 지른 소리도 나올 뻔도 하고, 여기서 간다 빨리 받으라 하는 소리도 나오기도 하고, 아마 그렇게 김치를 했을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거죠.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배송할 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 배송할 때 부산에도 배송했더라고요. 제가 배송해라 그랬어요. 우리 조카 3명하고 거기에 정육점 이 그 큰 회사하는 분하고 4분에 보내라 그랬어요. 조카에서 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조카 3명이 상당한 헌금을 우리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천문대 하는데 조카들이 그 역할을 했고요. 부족한 것도 장로님이 대체했고, 화순 나눔의 교회 짓는데 조카들이 지금 그 일을 했고, 또 부족한 것 장로님이 매덕을 갖다 넣고, 고마워서 작년 올해 김치 보낸 겁니다. 또 헌금 많이 하면 또 내년에 보낼 거고, 헌금 안 하면 안 보낼 거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정육점은 1년에 한두 번씩 우리 교회에 행사했을 때 돼지고기를 보냅니다. 올해 여러분이 드신 게 거기서 온 좋은 돼지고기가 온 겁니다. 근데 하도 많이 드셔가지고 장로님이 여기서 더 샀지 또. 그래서 고마워서 김치 보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100명씩 나왔으면 좋겠어. 100박스만 김치 보내면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즐기고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즐기고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도 힘들죠. 어려워요. 매주 토요일마다 공항에 내리는 즉시 옷 갈아입고 목욕탕 가서 면도하고 또 노예 행사나 어디 행사나 가야 됩니다. 제발 다른 사람 좀 불러라 그러면은 노예 제일 어른인데 안 나타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순서를 무조건 넣으니까 그럼 마지막 것만 넣으라고. 축도만 하고 내려오게 해라고.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불러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쁨으로 주님이 우리를 요구하시는 그 일이 내가 싫든 좋든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그 사랑의 고난은,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인 하나님의 그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방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들 앞에 짱 하고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을 갖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왜냐? 그의 영광에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 있지만 주님 만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손들고 감사하며 두 손 들고 영접하게 할 그날이 이르게 되니까. 14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훈장 받기 위해서 잠시 그 3스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그분이 그래. 우리가 5개 방송국이 있는데 당신네들이 이 행사하는 거 3분 동안 5개 방송국이 동시에 전국에 방송 나갑니다. 되게 기분 나빴어요. 우리를 지금 뭐로 알고 있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을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처럼 히브리인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서 이제 이들이 전혀 생소한 신앙생활 속에 여러 가지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신앙의 성숙, 멈추지 말아야 될 신앙의 성숙 말입니다. 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면 2학년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2학년이 되면 3학년의 수준에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사회생활의 수준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연적으로 겪어야 될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신앙의 성숙도가 커져 나가야 할진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모양이 바로 때로는 징계요, 때로는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서 그러한 징계와 환난을 겪는다면 크든 작든 우리는 도리어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기며 소망을 갖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환경을 여러분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신하고 누리며 소망하며 나아가서 결국 멋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급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